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은 돈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돈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참된 본심을 알려고 그러면은 고돌이를 쳐보라 그럽니다. 고돌이라는 거 아시죠? 화투. 그 화투 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이 걸린 문제니까 돈 거래를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사는 동안에는 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등지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갖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는가?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호건이가 영상으로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때까지는 집안에서 동생들과 부모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서 그 3년 동안 30살부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네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데 대한 영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자부심을 넘어가지고 선민 사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족속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합니다. 너 아직까지 나이 50도 안 됐는 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보다도 오래전의 인물인데 그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보다 더 앞서서 있었다 그러고 너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조상 그것도 단순한 조상이 아니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경하는 그 조상보다도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나이 50대가 가깝도록 봤다는 거죠.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외모에 대해 가지고는 돈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이렇게 걸망스럽게 보여서 되겠느냐? 옷 좀 괜찮은 거 없나? 어디 가서 좀 사오너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재적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야, 내가 좀 괜찮은 음식을 먹고 피부가 탄력 있고 윤기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래도 내가 좀 외형적으로 좀 존경스러워 보이고 이래야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이 입은 옷에 대해서 사치스럽다든지 지금 너가 먹고 있는 음식이 그것이 그렇게 비싼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걸 책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옷을 비싼 게 있느냐, 왜 음식을 그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먹고 있느냐고 그들이 힐난하고 비방하고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 속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옷을 좋은 것을 사 입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카드를 결제해서까지 할부를 해서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에 투자하는 것만큼 선교 헌금을 낸다 그러면 교회 선교비가 아주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만치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옷도 개딱지 같은 거 아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모에 투자하는 것만큼 속 사람에게도 투자를 하십시오. 속 사람을 보다 거룩하게 하고 보다 경건하게 하고 속 사람이나 겨 사람이나 다 아름답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되고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비싼 것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고 뉴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더라도 음식을 너무 싼 것을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것을 찾아 먹고 너무 유별난 것을 찾아 먹다가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상 가운데 하나 그저 먹기에 불편함이 없는 음식이면 그 정도면 됩니다. 막 맛집을 찾아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의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산 것을 사고 덤으로 하나를 더 사서 이 덤으로 산 옷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돈을 쌓아놓은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12제자와 더불어서 전도팀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각 성과 각 초원을 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속에 재정을 따로 관리할 가룟 유다가 있기는 했지만은 선교비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물고기 배 입에 물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지불을 할 만큼 쌓아놓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회의, 단체, 계획 이런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돈이 많이 쌓이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해서 남겨준 유산이 없이 떠난 자식들은 각자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수십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난 그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그 재산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돈이 쌓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그 중심에는 항상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밝고 투명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중심에도 역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간에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정말로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돈을 쌓아놓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타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땅히 내야 될 성전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입에 물고 있는 그 돈을 통해서라도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쌓아놓거나 어디에 비축해 두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마가복음 6장 41절 이하 말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쌓아놓은 것이 없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하거나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돈벌이를 하러 다 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항상 어떤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이 채워졌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그것을 풍족하게 쓰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사람의 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빵 한 조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있는가 하면은 빵을 몇 개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배가 다 다른데도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사역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풍족하고 넉넉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습니까? 교회 역사가 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수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헌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항상 마음이 졸이고 걱정되죠. 예, 다 한 달이 새로운 달이 돌아오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에 보내야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야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가야 될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바닥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정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센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힐링 센터가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은 다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재정도 쌓아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용할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없으면은 우리가 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내 옷 하나 사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도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카드 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카드 쓰는 일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빚쟁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교회 때문에 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통해서 특히 경험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각인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돈에 대해 가지고 가르치심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하러 보냅니다. 두 사람을 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좀 멀리 가니까 돈을 좀 많이 갖고 가거라. 너는 도시의 숙박비가 비싼 곳에 가니까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가거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은 선교 여행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너희들이 가서 그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빈손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은 그들은 그 전도 일을 능히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저 우간다의 최진호 선교사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에스라 하우스를 그곳에다가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청소년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급식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제일 먼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신명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두 가지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이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힐링센터나 급식센터 외에 또 다른 어떤 일을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맡기더라도 아이고 우리 교회에 무슨 사람이 있고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못해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겼으니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사역을 능히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에다가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너가 심은 대로 너가 쌓아놓은 대로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 상급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인데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주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예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것으로 창고에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쌓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불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가령 자동차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큰 차를 타지 못하고 작은 차를 탄다든지 집이 그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고 좀 작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요 정말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세월 허송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특히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상급으로 다 쌓여지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여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된다고.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 물질에 대해 가지고 욕심을 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더 많이 갖자, 돈을 많이 벌자 하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혼탁하게 되는 것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순수성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믿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일만 선의 뿌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임무혁 권사님 계시지만은 저 바깥에 게시판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임무혁 권사님이 가시지는 못했지만은 적지 않는 돈을 내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거든요.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요.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붉은 벽돌로 그렇게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수도까지 펌프까지 그렇게 박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아프리카 여러분 물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펌프를 통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그렇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늘나라에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가 쌓였는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놓고야 하고 형제 간의 우위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은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이 벌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듯이 우리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어느 기관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 때문에 오히려 살았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돈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정말로 고귀하게 아름답게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돈 섬섬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